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달란트가 무슨 뜻이에요? 달란트가 뭐예요? 이불. 준서. 원래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게나 혹은 질량을 재는 단위였어요. 킬로그램, 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게를 잴 때 그런 무게의 단위고, 또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콩이나 쌀 이런 거 할 때 이제 한 대, 두 대 하는 그러한 질량의 단위와 같은 그러한, 원래 이 달란트는 거기서부터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발전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이나 혹은 능력을 일컫는 말이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탤런트. 뭐죠? TV에 나오는 연기자나 배우. 연기자 혹은 배우를 일컬어서 탤런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말을 봤을 때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과 능력이다. 나는 요 말을 원래 이제 달란트를 뜻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말이 맞다면 누가 주실까요? 달란트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먼저 우리가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조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세상을 어떻게 하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가 받았던 이 축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기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언제 만드셨냐?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하고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너라는 곳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상구기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상구기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상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상구기를 구속하였고 내가 상구기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상구기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옆에 한번 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해 보여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 감정 따라 사람을 봐요.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래서 내 기준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잘 안 보여요.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면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내 기준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내 생각 가지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옆에 한번 보고 인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49장 5절에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부르셨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언제요?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영화롭게 되어졌다. 영화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 또 누구예요? 너. 네. 이사야 49장 5절에서는 태에서부터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요. 그 이전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태에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잉태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 이 말은 뭐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게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비교하고 세상에서 평가받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봐야 돼요. 이걸요 늘 찾아 누려야 돼요. 목사님은요 이거 모를 때는요 사람들 앞에 늘 서는 게 부끄러웠어요. 아무도 나를 주의 깊게 안 보는데 목사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요 늘 목사님 생각 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늘 자존감도 낮았고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눌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귀하게 여겨서 탈이에요. 저만 알아요. 정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시려고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구별하셨어요. 잉태되기 전이라 그러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보다 더 일찍이에요. 훨씬 더 일찍이에요. 언제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니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잉태되기 전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창세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쓰이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감동이 별로 안 오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예은이 학교가 육아초등학교가 예은아? 육아초가? 육아초등학교 4학년 박예은 학생 2학년. 예. 2학년 우리 박예은 학생 청와대로 데려오세요. 이래가지고 예은이가 청와대 딱 갔어. 기분이 어때요? 대통령이 콕 집어서 박예은 이러죠. 육아초등학교 학생 중에 한 명 데려오세요. 이게 아니라 육아초등학교 2학년 몇 반? 4반 몇 번? 23번 박예은 학생을 청와대로 데려오세요. 이래가지고 청와대에 딱 갔어. 그럼 어때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기분은 어때요? 다른 친구들 앞에 어깨 으쓱하죠.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여러분 아는 TV에 보면서 저 내 누구 아는데 이렇게만 해도 기분이 어때요? 아는 사람이 TV 나와도. 근데 그 나온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해. 나 저 사람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나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 만나봤는데. 너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트와이스가 우리 최애인 콘서트에 딱 티켓 우편으로 딱 보내가지고 티켓 줘가지고 오라 했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해봤자 못 가지만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뽐낼 건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됐어요, 그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언제? 창세 전에. 뭐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모습 볼 필요 없어요. 2장 13절 누가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소원만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세요. 세상 사람이 보는 나, 선생님이 보는 나, 엄마 아빠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 이거는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은요 언제는 나를 좋게 여기다가 언제는요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요 언제는 나를 칭찬했다가 언제는요 나를 되게 혼내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은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는 찾는 거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또 기능도 재능도 필요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에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각각으로 다 이렇게 찾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세 가지로 딱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는데, 죄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뭐예요?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인생이 왜 성공자의 길을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냐?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정신 문제에 사로잡혀버려요.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왜요? 이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셔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3절이죠. 2장 3절이에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두 번째 주신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하나님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하루 만에 천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미국에 우리는 가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미국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져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내 것이에요. 내 것. 이거 찾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이거는 권능, 능력을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5가지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뭡니까? 오력인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맞아요? 진짜 오력이 주어져요? 응?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나의 것은 뭐 해야 돼요? 내 것은 누려야 돼요. 써야 돼요. 안 쓰면 바보. 바보. 자, 옆에 한번 봅니다. 바본지 아닌지. 너 바보야? 물어봐요. 못 누리면 바보예요.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뭘 가져라?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쓰세요, 제발. 쓰라니까요. 이거를 하나님 주신 것을 좀 제발 좀 사용하세요. 여기서 달란트가 나와요. 내가 음악적인 감각이 있다. 내가 운동신경이 있다. 그건 달란트 아니에요. 그건 달란트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게 달란트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주신 게 달란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어서 주는 달란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뭐겠어요?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이건 뭐냐?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에요.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 아무나 함부로 못 가요. 어떤 게 나의 현장일까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내 가정. 내 가정.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내 가정은요, 나밖에 못 가요. 우리 가족밖에 못 가요. 그리고 내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의사, 또 변호사, 또 아니면 어떤 건축 현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이거는요, 아무나 못 가요. 나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게 뭘 주시느냐?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셔요. 목사님은요, 이걸 체험했었어요. 목사님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군에 간다고 식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먹으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어디에 가면 제일 복음 전하기 좋은 줄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발부둥 쳤는데 끌려갔거든요. 끌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분이 어느 부대 가면 제일 복음 전하기 좋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가는 건데 이분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라고 물으니까 신병교육대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 좋대요. 왜냐하니까 병장들은요, 계급 모르죠. 군대 오래 있었는 사람은요, 군 생활이 빠사해가지고 군대에 있으면서도 즐거워요. 계급이 높은 사람은.
근데 이제 막 군대 갔는 그런 사람들은요, 막 두려워요. 막 군 현장이 무섭고. 왜냐하면 목사님 때도 군대 가면 막 이렇게 기합받고 때로는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병교육대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 어차피 가는 군대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현장이 신병교육대라니까 신병교육대 가도록.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군인들 가운데도요 군종이라는 게 있어요. 군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신병교육대 신병교육대 군종으로 그걸 기도했는데, 갑자기요 6주 훈련을 받는데 6주 훈련을 딱 마칠 때쯤 되니까 저를 불러가 조교하라는 거예요. 조교. 신병교육대 조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운동신경도 별로 없어요. 조교하려면요 태권도 발차기가요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목사님은 허리도 안 올라가요. 다리가 얼마나 굳었는지. 그리고 운동신경도 없어요. 그래서 조교 뭐 아무나 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두 개 보는 그게 있어요. 신상을 조사해서 두 가지를 딱 봐요. 그게 뭐냐, 하나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셔야 되고, 두 분 다 이혼한 가정도 안 돼요. 딱 두 분 다 살아 계신 그 가정에서 자랐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가운데 군대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조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 조교가 됐어요. 나중에 조교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 두 가지가 결격 사유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조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 가르치다 보면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목사님 조교로 이렇게 추천하거든요. 그렇게 추천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왜 떨어졌냐 물으니까는 이 친구 어릴 때에 이혼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친 다 살아계시고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야지만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교도 한 반에 20명 넘는 그런 부대원을 거느리고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안 되는데.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있대요. 직계 가족 가운데 할아버지나 아버지 가운데 군에서 죄 지은 사람 안 된대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가 군에서 나왔다가 군대 안 갔거든요. 집에 더 있고 싶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주고, 예전에는 옛날 부패한 시대는요 돈 주면 제대증을 샀어요. 그래가 군대 안 간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가 제대증을 샀는데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군대 끌려간 거예요. 군대 끌려간 게 아니라 군대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목사님 2개 다 걸렸잖아요. 근데 놀랬어요. 목사님 몰랐거든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어 드러났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없었냐? 그럼 이 2가지에 걸린 사람 가운데 아무도 조교를 못하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우리 위에 있는 중대장이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은 대대장이 꼭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명 뽑았었다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목사님 마음에 낸가? 왜? 난 2가지 다 걸려 있으니까. 근데 대대장님이요 저를 알지도 못해요. 조교 딱 뽑혀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그것도 여러 명 앉아가지고 대화 잠깐 나눴을 뿐인데 그렇게 또 뽑힌 거예요. 뭐냐? 나만 갈 수 있는 현장에 있어요. 복음 가진 그 목사님이 있었던 부대가 17사단인데요. 17사단 신병교육대에 복음 전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만이 가야 할 수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운동신경도 없고 조교로서 폼도 안 나고, 그 목사님이 조교 뽑혀가지고 3개월 동안은요 일반 부대 가서
있다가 3개월 뒤에 이제 일반 부대를 경험하고 와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일반 부대 갔다가 3개월 뒤에 조교 이제 신병 교육 때 딱 왔는데 그 3개월 동안 목사님 몸무게가 지금처럼 이렇게 쪄버렸어요. 목사님 군대 갈 때 몸무게가 62kg였거든요. 180에 아주 이렇게 호리호리한 몸매였는데 3개월 만에 78kg가 돼버린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교라고 또 왔는데 이게 뚱뚱하게 일어가지고 왔으니까 그때 제 위에 그 중대장님이요 저보고 그랬어요. 저 새끼 저거는 뽑을 때는 정품이 되면 뽑고 나니 불량품이라고. 그거 제가 졸지에 불량품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원래 불량품이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원래 불량품이었는데 자기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를 정품으로 뽑아놓고는 저보고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살 빼게 한다고요. 군대는요 밤마다 1시간마다 보초를 쓰거든요. 그 같이 자는 방 안에서 1시간마다 불침번이라 그래가지고 왜 나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걸 서요. 그 우리 중대장님 특명을 내렸어. 불침번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야 불침번 교대할 때마다 저 최상국이 깨어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50개 시키고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1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50개씩 하고 잤어요. 그런다고 불량품이 정품 됩니까? 저는 원래 불량품인데. 그런데 불량품인데 쓰일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목사님이 한 30-40명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랬었어요.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만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재능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눈 멀어가지고 불량품을 정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진짜 목사님은요 그런 경험 많거든요. 목사님 대학원 갈 때도요 공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겨우 2달 공부했거든요. 목사님 친구는 1년 준비했어요. 1년. 목사님은 2달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2달을 공부하는데요. 야, 내가 되겠나? 근데 목사님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전도자를 딱 쓰시도 그 마음에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다 하니까 우리 선배가 저보다 한 해 위의 선배인데 군대를 늦게 갔다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선배가 제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쓰러웠는지 자기가 모아놓은 자료를요 이만큼을 저한테 주면서 복사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복사해가지고 공부했죠. 2달 동안. 다도 못 봤어요. 2달 겨우 했어요. 그 2달 했는데 그 형이요 제 선배였는데 대학원에서 제 후배가 돼버리고 저는 붙고 그 형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머리가 좋았냐? 내가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없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매일 항상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내가 꼭 가야 될 복음 없는 현장,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로는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시험 문제를 바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감독관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그 면접관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 눈을요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꼭 보내실 현장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달란트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신 나의 이건 나중에 할게요. 나의 현장에 가면 어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 가면 어떤 응답들이 있냐? 사도행전 1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도 나를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 현장에 가면은 그 성 중에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복음 들어야 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예요. 그럼 뭐냐? 내가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키는 뭐냐?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달란트 찾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누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으로 가는 것. 이게 달란트예요. 키는 매일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이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이 힘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이 힘 속에서 내가 피아노 치고 이 힘 속에서 내가 운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에 나를 인도하셔요. 그때 그곳에서 쓰임 받는 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 정말 찾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서는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렘넌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